우리 교들 손들고 주님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제가 이 앞에서 나올 수 있지만 이 강단에서 함께 제가 움직이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함께 받기 원합니다. 이미 우리 함께 보셨습니다만은 다 같이 힘차게 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은 자가 누군가를 이 시간 우리 로마서 11장의 강의를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이미 우리가 늘 로마서의 말씀을 강의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 묵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말씀의 단맛을 또 느끼곤 합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라는 사실들을 간직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예.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오늘 간절히 원했던 것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의 간절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주님 구원해 달라고 그런 간구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주님께 떨어진다 해도 우리 민족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는 많이 기도한 것인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지금 안 먹히네요. 예, 거기서 해주세요. 예수님 안에 참 생명과 구원의 풍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 우리 지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예수 안에 구원의 생명, 또 풍성한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압니까? 또 사랑의 너무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우들 바울의 마음같이 나에게도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더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뜨거운 마음 때문에 되어진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으로 계속 열어놓으세요. 지금 이게 안 먹히네요. 네, 거기까지. 오늘 여러분이 이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2절 말씀을 주목해 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그가 미리 아신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때때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등하시하고 여러분 소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택한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가요? 이것은 놀라운 은혜요, 은총의 삶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옆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구루터기가 나옵니다. 이 구루터기는 큰 나무를 베어서 이제 나무를 잘라버려야겠다 하고 나무를 베고 이제 그 몸통은 사라지고 남은 그 자죽이 구루터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놀라운 것은 구루터기 옆에 무엇이 나고 있습니까? 싹이 나고 있어요. 새로운 싹이 이제 자라납니다. 이 싹이 많은 시간이 되면 다시 큰 나무가 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스라엘 남은 자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역사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일을 이루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남은 자가 누군가? 이 남은 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조금 우리 시간이 갈 수 있겠지만 우리 구약의 미가서를 한번 다 찾아볼까요? 우리 찾으신 분, 우리 구약의 1291면입니다. 1291면 우리 미가서 2장 12절 말씀 한번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른 분들은 또 함께 그것을 찾으셨다면 봐주시고, 찾으신 분이 있다면 미가서 2장 12절을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남은 자를 여러분 분명하게 모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초장에 양떼가 여러분 많이 그 양식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처럼 남자를 통해서 그들을 모시고 양떼를 초장에서 먹이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비록 소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 안에서 그리고 언약 안에서 그들을 돌보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 오늘 이 남은 자의 세상을 가만히 보면 이것은 바로 우리를 의미하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함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은혜와 언약 가운데 인도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 열어주세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제 나옵니다. 오늘 3절 4절 계속 나올 때 엘리야에게 말씀한 하나님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잠깐만 우리 구약으로 올라갑니다. 구약이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할 그 당시에 이 아합은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이방의 신과 우상을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핍박을 여러분 박해를 감행한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는 이제 어떤 곳으로 도망왔어요. 그는 도망와서 하나님, 지금 환란이 심합니다. 지금 박해가 심합니다. 이 아합이 많은 선자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지금 도망왔는데 많은 주의 제단도 헐어졌습니다 하면서 그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너 그렇게 느껴지니? 그렇지 않아. 내가 바로 너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또 한번 우리 교우들이 보면서 여기에 남은 자를 남겨두었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신학교 때 남은 자 사상 그런 우리 구약의 과목이 한 학기 동안 있었습니다. 이 남은 자 사상에 대한 이 말씀을 배울 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바로 이 로마서에 있는 11장의 이 말씀도 함께 받으면서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지금도 생각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아합의 수많은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는 것처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 세대 속에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한다는 사실들을 굳게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또 계속해서 해봅니다. 자, 오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 7,000명은 숫자적으로 7,000명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한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있을까? 오늘 이 죄악의 세상 속에서 과연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우리는 그런 의심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시대 속에도 신실한 주의 백성들을 많이 준비하시고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을 저버렸지만 그 중에서 택한 백성들이 많다, 그 말씀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택했을까? 누가 택한 백성일까?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가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교우들, 우리가 바로 남은 자이고 바로 그런 삶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바로 우리가 그들입니다. 하나만 더 말하면 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하지만 이 은혜로 된 것,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와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어떤 것이 절대로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나와 있는 것, 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면서 함께 예배하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나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은혜 자리에 앉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또 열어보면,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남겨진 7,000명은 바로 누구일까? 저는 이제 이렇게 사진을 보다가 우리 예전 사진이 나와서 한번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우리 제3여전도회, 제2남전도회 우리 귀한 정말 사진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 교회 구루소기 같은 분들이에요. 우리 노년에 많은 성도가 계시지만 우리 이들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섬겨 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남긴 7,000명이란 무엇을 말할까? 이것은 한번 다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속사는 그가 택하신 소수의 성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우리 모두 남은 자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는 것이에요.
제가 잠깐만 눈물이 어려서 저 뒤에 그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지금 간신히 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임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구속의 역사, 이걸 줄여서 구속사라고 하는데, 이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은 그의 소수지만 택한 백성을 통하여 이루고 가신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속에서 많은 교회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소멸되기도 합니다. 또 어느 교회들이 새로 생겨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역사 중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가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것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사랑의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위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심차게 보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그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우리 수요예배 때 사무엘상을 강의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지난주에 나왔던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 자기 백성 한 것을 너무 기뻐하세요. 그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택한 것을 너희가 나의 백성이야 하면서 기뻐하셔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우들, 이 말씀을 정말 나의 영혼 속에 꼭 간직하면서 말씀을 받아야 될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여전히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셔. 나는 이 복음 이것을 굳게 믿음으로 받아 하면서 이것을 여러분 내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가운데에 있는 것처럼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음을 통해서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런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시간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 믿음으로 이런 은혜를 받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우리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늘 애쓰고 했었는데, 그런데 우리 오늘날에는 한 민족 단위, 이 민족이 크게 그냥 다 통째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제는 개인 구원으로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개인이 예수를 사랑함으로, 개인이 예수를 믿고 의지함으로 개인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우리 교우들이 나의 마음속에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랑의 백성이 됨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삶이 우리에게 전개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 계속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말합니다만은 이 은혜의 중요성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우리 힘차게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시작. 아무리 어둡고 어려운 시대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신실한 누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 오늘 이 말씀을 내가 굳게 믿습니다. 아무리 이 시대가 어렵습니다. 이 시대가 어렵습니다. 이 시대가 정말 깜깜하고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안에 은혜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북한과 이슬람 국가 속에도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아침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만, 제가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용산에 우리 북한인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일반적으로 우리 북한 교회를 다녀온 많은 그런 교포들이 있어서 보지만 우리 북한에 진정한 지하교회가 있습니까? 진정한 성도가 있습니까? 제가 묻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목사님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교회는 다 가짜지만 여러분 지하에서 땅속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어요 하고 저에게 그런 말을 해주었어요. 오늘 성도들, 저 북한과 우리 이슬람 국가 속에도 하나님은 은혜 받을 신실한 성도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여기에 또 한 가지 귀한 것이 있는데 이것도 같이 봅니다. 시작. 은혜는 우리의 선한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이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선물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의 선한 공로, 우리의 선한 행위, 우리의 착한 어떤 행동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못했어요. 나에게 그것이 부족해요. 나에게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통해서 선물로 주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정말 귀한 많은 선행과 우리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볼 때 우리 이 은혜의 중요성이 얼마나 커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해요. 이 은혜를 얼마나 받고 사모하기를 원해야 해요. 이 은혜는 정말 귀한 것임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기서 또 한 가지, 이것도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이런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지 못했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도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은 오늘 우리 같은 은혜를 많이 받지 못했어요. 도리어 하나님은 이방 사람을 택하여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 사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 은혜의 귀중성을 또 한번 간직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이제 맞으면서, 마지막 부분 속에, 요거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시 한번. 은혜를 얻을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받는다 그랬어요. 이 은혜 받기로 하나님 부른 사람,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가 어느 때에 꼭 와서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놀랍게 변화될 것이에요. 지금은 그런 게 좀 없어 보여요. 무엇이 은혜인지 전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계기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그럼 이제 우리 은혜 받은 남은 자의 삶이 무엇일까? 저는 이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어요. 오늘 은혜 받은 우리 자의 삶이 어떻게 될까?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라고 해요. 오늘 우리 교우들, 이 은혜 받은 자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 많은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 뭐 하는 삶이에요? 예배드리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그를 찬송하면서, 그를 여러분 또한 감사하면서, 우리의 모든 걸 다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받는 시간, 정말 귀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 교우들,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정말 귀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삶을 우리가 힘써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 더 구하래. 그러므로 오늘 성도는 예배 드릴 때마다 큰 은혜를 받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나에게 은혜를 주셔. 지금 이 시간 은혜를 하나님의 폭포처럼 줘 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속해서 계속 열어주세요. 두 번째는 오늘 두 번째 같이 한번 시작.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 그랬어요. 지금 목이 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만났어요. 그는 지금 벌컥벌컥 이 물을 마셔요. 우리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그 가치 있음을 늘 알면서 영적인 생수를, 은혜를 내가 받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내가 이 말씀을 받음으로 영적인 생수를 벌컥벌컥 지금 받아 마시는 거예요. 이 생수를 내가 누리는 것이에요. 내가 이 생수를 통해서 영적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했듯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이 시간 하나님, 난 심령이 너무 가난해요. 내가 지금 이 가난한 심령에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주세요 하면서 이 은혜를 항상 받기 원해야 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우들, 내가 이 은혜를 받는 것, 이 은혜 받는 것은 어떠한 한계에 정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끝없이 계속해서 우리는 받는 것이, 이 은혜는 계속해서 나의 삶에 양보 없이 이 은혜 받기를 힘쓰기를 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우리 속에 계속되기를 간구하고 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부분 다 열어주세요. 이제 우리 마지막 세 번째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의지해야 한다 그랬어요. 전 이제 남은 자의, 은혜 받은 남은 자의 삶이 어때야 하는가?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도와 그리고 의지를 바라는 것이에요. 제가 몇 가지 찾다가 아주 멋진 그런 것을 한번 발견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안 보일 수 있겠지만 그 위에 나의 계획, 우리 나의 계획이 있어요.
나의 계획은 내가 평탄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앞에 어떤 장애물도 없어요. 평범하게 여러분 바른 길을 갈아요. 그 어떤 것도 없이 나의 삶이 형통으로 인도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 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많은 계획을 세울 때 나의 길에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래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내 앞에 수많은 장애물이 만나게 됩니다. 물, 돌, 수많은 구덩이도 있고 많은 역경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래 말이 더 놀라워요. 같은 말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내가 계획한 길로 인도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그런 것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지 않고 그의 뜻대로 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게 나를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나를 위해서 전개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 이 말씀을 가만히 준비하면서 우리 이 미국 사람 중에 이게 아주 신실한 성도가 이런 계획을 썼구나 하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오늘 성도들, 우리가 이 두 길 중에서 어떤 길을 원합니까 하면 아이고 목사님 말 하나마나 위에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나의 앞에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나의 망하는 박해가 와도 그리고 죽음이 온다 해도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통해 난 염려 없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속에서 우리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 인생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을 내가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수많은 어려움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 우리 교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남은 자입니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은혜 받은 남은 자.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의 삶은 우리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면서 하나님만을 기뻐하면서 우리 예배에 힘을 쓰는 것입니다. 은혜의 귀중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은혜의 가치를 느끼고 날마다 은혜 받기를 더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특별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하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은혜 받은 하나님의 남은 자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난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남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며 은혜의 귀중성을 느끼며 주의 인도를 받아 나가는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 앞에 감사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우리 기억하며 찬송.